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의로움도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부르셨기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군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여 죄인들이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저희들 인생의 모든 출입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다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심령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각자 허락된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끝없는 이기심과 무절제함으로 망쳐버린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 허물어지고 황무해져 버린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각 나라 각 처에 심겨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의 시대가 기업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자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가난한 자, 저는 자, 낭망하여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풍성한 드림교회와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는 이 변화의 시기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닫힌 문 앞에는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열방 곳곳에 단절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데오스 학교와 북한 땅 지하 교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또다시 내어놓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진학과 취업에 관한 문제 등 저희들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인생들이기에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문제보다 언제나 한량없이 크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가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곡백과가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 저희들 또한 인생의 사계절로 넉넉히 익어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알곡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용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 주시는 말씀의 장막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며칠 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E.M. 바운주 기도 시리즈에서 감동을 받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문장이 저의 마음에 많이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노하우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의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찰거머리처럼 붙잡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베푸심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동화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존재감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부모 자식의 관계, 그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적으로도 한계를 가집니다. 더 솔직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지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계를 가집니다. 더 솔직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열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정말로 살아있단다. 나는 이러이러한 본성과 성품을 가진 존재란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미와 메시지가 중요할 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 대한 진솔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 대한 언어와 지리와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록이고 삶의 자리에서 그 계시를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시작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이 신을 찾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지요. 그 성품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만하라, 국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하라, 국토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다스리라,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봉헌송을 부를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적용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선다라는 뜻이겠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예물 또는 제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결국 예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본질을 아는 사람, 나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부모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겁니다. 그 부모의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거나 내 삶의 구경꾼처럼 취급을 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가 귀가를 하였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고 환영을 한다면 부모는 그 존재감을 느끼며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의 존재감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런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좋은, 하나님 하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시인의 산문집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통영 욕지도에 놀러가서 민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민박에서 가꾸던 텃밭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갓 꽃망울을 터뜨린 수선화 꽃을 발견합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시인은 탐정이 되어 수선화를 신문합니다. 봄비가 내려서 꽃을 피운 것인지 아니면 봄비와 상관없이 오늘을 개화일로 정했기 때문에 꽃을 피운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수선화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자 시인 탐정은 봄비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꽃을 피우려고 애쓰는 수선화를 돕기 위하여 내린 것인지 아니면 내리고 보니 수선화가 꽃을 피운 것인지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봄비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초봄이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기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다만 시인 탐정이 보기에 수선화는 봄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봄비는 그러한 수선화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시인 탐정은 수꽃 끝에 한 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봄비는 그냥 내리고 수선화는 그냥 피웠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시인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봄비와 수선화의 관계처럼 그냥 좋은 관계가 되려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고 죽어도 내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씀씀이도 필요하다입니다. 봄비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공동 정범의 관계, 그 정도로 둘 사이가 단단해지고 깊어지면 비로소 그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관계가 된다. 당신이 좋아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봄비와 수선화의 관계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이유가 없이 그냥 좋고 서로가 마냥 통하는 그런 관계인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고 하나님만 만나면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 그것이 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고 하나님만 만나면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 그것이 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리기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머물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 봅니다. 정말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고 기쁜 그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되고 싶습니다. 그런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흥왕케 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철회장막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지하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언제나 화목하고 단란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 믿음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드림에 속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길 끝까지 달려갈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